Please, thank you. 여러분, 팬데믹이 지난 지도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은요,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팬데믹을 같은 시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 감사한 것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바빠서 밥 한 번 제대로 같이 먹지도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지내던 가정이 팬데믹 동안에 저녁 식사를 정기적으로 함께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녀들의 고민과 부부들 간의 서로의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 가정이 감사하는 내용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팬데믹 동안에는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멈춰졌던 시간이었어요.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누고 악수하고 허그할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요, 코워커라고 일하기 전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다, 행복한 건지 몰랐다라고 얘기했던 분도 계세요. 제가 아는 다른 분은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팬데믹 중에 실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 시편 23편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버텼다고 해요. 지금은 새로운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그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태도입니다.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하고 옆에 계시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은 감사가 많은 분들하고 옆에 계시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감사하는 분하고 옆에 있는 게 참 좋죠. 왜냐하면 그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감사한 사람의 그 퀄리티가 인격이 높여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퀄리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은 좋은 퀄리티를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퀄리티를 가진 음식을 먹고 좋은 퀄리티를 가진 옷을 입고 높은 퀄리티의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또 차와 집을 그렇게 누리기는 것을 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좋은 퀄리티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예배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의 퀄리티는요, 다른 것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항상 좋은 퀄리티를 가진 사람 만나게 되면 그분들의 생각과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찬양을 하고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만나러 올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퀄리티의 영성을 소유했다라는 것은요, 그 영혼이 성숙하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삶과 내면의 퀄리티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들, 예수님께서 처해 있던 상황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상황과 조건에 묶여서 그 안에서 매몰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늘 항상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를 드렸고 상황을 초월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들 중에도 높은 퀄리티의 감사가 있다면은 성숙한 감사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일 것입니다. 함께 찬양을 드렸듯이 우리가 장미꽃에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장미꽃에 있는 가시에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높은 퀄리티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죠? 뒤집어 쓰고 이불을 덮고 그렇게 쓴 내용이 아니라 어둡고 춥고 더러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자유의 몸이 아니라요, 사슬에 묶여서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서 고생한다고 하는 어린 나이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미 나이 들어 늙은 사도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의 개인적으로 쓴 편지를 같이 전했다고 하는데, 그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이에요. 이때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보면은요, 바울이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외로움을 겪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9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두 번이나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나에게 오라 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나이든 노인으로서 자유를 빼앗기고 춥고 어둡고 더러운 감옥에서 언제 사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정서적인 압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고 멀리하고 있는 그 외로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낸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같이 감사하자라고 권면을 해요. 바울의 삶은요, 퀄리티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요, 좋은 퀄리티의 믿음이었고요, 특히 바울의 감사는 좋은 퀄리티의 감사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 모든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요, 아시다시피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이번 주에 시간이 나시면은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추천해 드립니다. 제 경험으로는 한 10분에서 15분만 딱 할애하면은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골로새서의 각 장에 감사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요,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2장 7절 말씀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이유를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있어요. 3장 15절에서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한 번 더 보면 17절 말씀에서는요, 또 무엇이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세요. 이렇게 각 장마다 감사의 제목을 말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을 때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골로새서에서는 그가 감사할 수 없을 때 충만한 감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삶 속에 드리는 찬양과 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항상 충만했습니다. 좋은 퀄리티의 감사는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예요.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있을 때는 감사하는 거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립 서비스라도 합니다.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다른 질문이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유래를 다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도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살다가 16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정든 고향을 두고 떠나갑니다. 고생 끝에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 102명이 동부에 있는 프린스타운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낯선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계획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고 딜레이가 돼가지고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도착하게 돼요. 집도 짓기 힘든 상황에서 겨울을 나야 했고요. 풍토병에, 추위에, 괴혈병에 도착한 102명 중에 반 이상이 첫 겨울을 지내면서 다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일기로 남겼던 기록을 보면은요, 1월달과 2월달 사이에는 매일 2-3명씩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생사를 걸고 같이 떠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겨울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50명가량이 됐고요.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배우고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첫 해에 추수를 했는데요, 풍성하게 추수를 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추수한 거를 딱 보니까는 딱 겨울 3개월 먹을 정도의 수확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청교도들은요, 마을 예배당에 모여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도와준 인디언들 90여 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초대를 해서 잡은 물고기와 다른 음식들로 대접하고 감사 축제를 했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도 초라한 수준이죠.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땅에서 1년 동안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처음에 드려졌던 감사, 이 추수감사절이 너무 초라했고 너무 작고 너무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에 감사를 드렸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진정한 감사가 충만하게 흘러넘쳤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드렸던 사도 바울의 이 퀄리티 좋은 이 감사를 청교도들도 함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나 청교도들이 어떻게 이런 좋은 퀄리티의 좋은 수준의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 깊게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퀄리티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죠? 절도를 했나요? 강도를 저질렀나요? 사기를 쳤나요?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애틀란틱 오션을 넘어서 대서양을 넘어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떠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그의 현실은, 그의 영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요, 환경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환경적인 조건들과 상황들에 맞춰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본문의 바울은요, 환경을 행복의 조건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자신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님을 주로 받은 성도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많은 나이에 더럽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외로운 처지에 있지만 그 현실과 환경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그 이유를 알고 그곳에 보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절대로 나 좀 와서 좀 꺼내달라, 나 좀 구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삶을 감당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감옥이어서 병사들도 전도할 수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이사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로마에 있는 감옥이었으니까. 예수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가 하루 만에 붙잡혀서 감옥에 감금됐는데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결과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충만하게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뿐이죠. 우리 인간은요, 어떤 세상적 소유나 환경에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는 있는 이 공허함은요, 우주보다 훨씬 더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불만과 불평이 많은 이유, 가득한 이유는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만과 불평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명예, 쾌락 같은 것은 절대로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충만할까요? $1,000,000? 요즘엔 $1,000,000가 너무나도 말이 많으니까 $1,000,000,000? $multi-billion? 얼마나 가져야 충만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누려야 충만할까요? 얼마나 즐겨야 충만할까요? 절대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좋은 퀄리티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more than enough,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충만하심의 근원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분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충만함 가운데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좋은 퀄리티의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능력을 공급받는 감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사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셨으면서 사셨기를 바라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셔서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공급이 될 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며 좋은 퀄리티의 감사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매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면은 우리가 감사하죠. 매년 이맘때면은 감사의 내용을 찾게 됩니다.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매년의 같은 가정과 건강과 보살피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지난 한 해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일들과 역사들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놓고 감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장미꽃은 기억이 나지 않고 가시만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묵상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들의 남은 2024년도, 다가오는 2025년에도 좋은 퀄리티의 감사가 삶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시애틀 십자가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